볼 제목을 자유인과 종이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또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그런 찾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려면 말씀의 증거를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신앙생활을 승리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교회 와서 무너지고 시험 들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사람 말을 들었기 때문에 사람의 말을 들은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가슴에 담으면 그게 상처가 되고 때로는 시험이 들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또 성경에서 응답받았던 사람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주신 이 말씀의 증거를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쓰셨어요. 하나님은 노아를 부르셔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너를 위하여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뭘 만들라고요? 방주를 만들라. 그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붙잡고 몇 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느냐? 제가 이렇게 성경에서 쭉 계산해 보니까 100년 동안 만들었어요. 그러면 100년 동안 비가 그렇게 홍수가 내리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럼 100년 동안 홍수가 내리지 않았는데 100년 동안 말씀 붙잡고 변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말씀 붙잡고 가는데 일주일에 몇 번씩 변하잖아요. 예. 그렇죠. 하루에도 몇 번씩 변하거든요. 좋으면 할렐루야 아멘 했다가 막 기분 나쁘면 막 더 속에서 뭐 분노가 나오고 막 또 염려가 되고 막 걱정이 되고. 근데 노아를 보니까 100년 동안 말씀 붙잡고 계속 방주를 만들었어요. 방주를 완성하고 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대홍수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재앙시대를 이기게 되고 승리케 하는 줄 믿습니다. 모세를 불러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다 지금 애굽에서 노예로 있는데 그 백성을 데리고 나와라. 그냥 나가는 게 아니고 바로 왕 앞에 가서 분명하게 얘기해라. 우리 백성이 광야로 가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릴 것이다. 그 언약을 전달하게 되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전달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으니까 애굽 땅에는 계속해서 재앙이 내리게 되는 거. 마지막에 유월절 양의 피 바를 때 애굽 땅에는 처음 난 모든 짐승과 사람이 처음 난 것은 전부 다 죽게 되는 장자 재앙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뭐죠? 양의 피 바르고 말씀 그대로 출애굽하게 되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 재앙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에게도 가나안 정복하기 전에 미리 말씀을 주셨어요.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겠다. 그리고 내가 밟는 땅은 전부 다 내게 주었다. 강하고 담대하라. 미리 말씀을 주시는 거죠. 예. 그래서 가나안 정복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다 못한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증거를 붙잡고 가면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영접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신분과 권세는 영원한 거거든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병들었든 건강하든 그 다음에 부하든 가난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 그게 참 자유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참 자유입니다. 네. 그러면 그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세상 어느 곳에서든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는 일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땅의 저주와 재앙을 막는 일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땅에 병들고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그래서 그 언약의 증거를 먼저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봐야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활에 관심을 가지신다. 관심을 갖기 때문에 오늘 출애굽기 21장 1절에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법규를 세우도록. 다시 왜 법규를 주십니까?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 고통받는 건 하나님의 소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삶에 대한 말씀의 법규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그 일에 성취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이제는 마귀 손에서 빠져나오고 증인으로 쓰임 받아서 모든 사람에게 증인으로 답을 주는 사람으로 쓰시기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에도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은 축복하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산업과 생업에 축복하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그 축복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도록요? 복음과 전도와 선교에 하나님의 목적하신 그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복음경제, 빛의 경제 하나님이 따로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만 민족과 세계 살리는 일을 위해서 현장에 여러분들이 쓰임받게 되고 증거를 보이게 되고 답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생활에 여러분들 하고 있는 모든 일에 하나님은 큰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팔아 팔려가게 됐지만 노예로 팔려가게 됐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은 애굽과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애굽의 총리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목적이었다면 그러면 인턴십이 필요한 거예요. 애굽의 경제를 배워야 되기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게 하신 거죠. 그 속에서도 뭐죠?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되어 있고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셨다. 그리고 보디발의 가정의 총무로 세우는 그때부터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기 시작한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들 신분과 권세를 누리고 정말 임마누엘을 누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실을 누리고 여러분들 일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절대 계획과 절대 목적은 뭡니까? 가나안 정복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로 세워서 어떻게 이 민족이 노예에서 출애굽하게 됐는지, 홍해를 어떻게 건넜는지, 가나안 땅을 어떻게 들어가게 되는지,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이거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능력이 아니고 그들과 함께 계시는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증거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마다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주시는 증거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증거를 보일 때마다 하나님의 세계복음할 수 있는 그런 증인으로 세워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보면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에게 모든 삶을 축복하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자유인과 종이라 그랬는데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그게 참 자유인이에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어야지만 창세기 3장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에서 못 빠져나온 사람은 뭐예요? 그게 종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자녀예요. 근데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붙잡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라는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빠져나온 사람이에요. 그게 자유인이에요. 그렇죠. 사망 권세에서 빠져나오고 지옥 권세에서 빠져나오고 마귀의 운명에서 빠져나온 사람이 자유인이에요. 못 빠져나온 사람은 뭡니까? 거기에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모든 문제의 시작이 어디죠?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됐어요. 그리고 그 모든 문제 해결책을 하나님 주셨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주신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능력으로 빠져나오는 게 아니고 아담과 하와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못 빠져나오는, 아무리 보석을 많이 갖고 있어도 못 빠져나오고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하다 할지라도 못 빠져나오는, 하나님 주신 언약만 붙잡으면 빠져나온 줄 믿습니다. 그 언약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해답을 가지고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에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어떤 걸 가지고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데 주는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시간에 성령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에만 뭐가 되죠? 이 땅에 저주와 재앙을 막는 사람으로 그 재앙에서 출하게 되는, 저주에서 출하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언제 바로 왕의 손에서 출하게 되느냐? 양의 피 바를 때예요. 문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를 바르고 그리고 그 방 안에서 양을 먹을 때, 그게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 붙잡을 때 우리가 출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자유에는 뭘 붙잡아야 되느냐?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지금도 불신자들은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 있어요. 근데 이거는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도 몰라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메일이 쑥 들어왔는데 보니까 오늘의 운세 보라는 거예요. 야, 이게 세상 사람들이 여기에 묶여 사는구나. 그런 메일을 다 보내보면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거기 관심 가질 수밖에 없겠지. 오늘의 운세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있는 사람은 거기에 묶이지 않고 출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도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그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오늘의 운세나 그 다음에 이렇게 사주팔자 이거 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모든 사건의 해답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보면 하나님은 증인에게 축복하시는 겁니다. 증인에게 축복하신다는 얘기가 뭡니까? 이 답을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인생의 참된 답을 전달하는 사람. 그 사람은 축복을 받을 사람이지만 다른 답을 전달한다. 다른 게 뭡니까?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전달하는 거예요. 복음보다 더 귀한 게 없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뉴스나 여러 가지 정보는 굉장히 좋은 정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걸 전달해 가지고 하나는 축복하지 않아요. 건강식품을 얘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어떤 거 먹어야 어떤 병에 좋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어떻게 운동해야 좋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다른 데 많이 이렇게 좋은 정보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사도행 1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 일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왜 방주를 만들려고 그러냐? 그 방주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방주 안에 들어가면 착한 사람이나 좀 못된 사람이나 다 방주 안에만 있으면 사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에게 뭘 전달해야 되죠? 그리스도를 간증해야 됩니다. 사주팔자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일, 3, 4대 내려오는 가문의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일, 그렇죠? 당신도 모르는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에 치유받는 그 길, 그 답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이 응답받고 증인으로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거가 있는 사람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깨달으면 막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부터 막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속는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치유시키고 그거 하지 말고 뭐부터 해야 되냐? 그리스도의 증거가 내 안에 넘치도록. 다른 말로 하면 임마누엘로 행복하도록. 내가 말씀으로 행복해지도록.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해지도록.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으로 행복해야 돼. 그래야 다른 생각, 다른 게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세상으로 각인시켰던 것,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막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지 말라. 또 그렇게 또 주말에는 많은 이렇게
모이는 그런 행사 예배 드리는 것도 많은 사람이 모이지 못하도록 그걸 좀 자제해달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게 우리가 많이 각인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다른 이야기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진실한 고백이 있는 사람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성경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 땅의 저주와 재앙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 떠나면서부터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됐고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면 떠날수록 그 땅에는 저주와 재앙이 계속 들이닥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면 떠날수록 예배에 실패하면 실패할수록 저주와 재앙이 들이닥치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 2장 3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같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어요. 그런데 마음에 원하는 것을 다 하고 살았는데 행복하고 축복이 임하고 더 좋은 일이 생기고 더 편안하고 아무 일이 없어야 되는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가 안 바뀌니까 계속 진노가 들이닥칠 수밖에 없는, 얻어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진노의 자녀, 뭘로다가 해결하겠습니까? 본질상 그랬습니다. 그 본질이 뭡니까? 영적인 상태. 이걸 빨리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답을 가진 사람이 그 본질을, 영적인 상태가 이미 하나님 떠나 있고 죄 가운데 있고 마귀 자녀된 그 영적인 상태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고 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간증하면 되죠. 간증이 뭡니까? 내 자랑이 아니고 그리스도 붙잡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스도 영접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답을 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답을 줘라.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일어나는 영적인 축복을 전달해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거가 먼저 나에게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증인으로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는 영적인 노예가 참 많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21장 2절에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랬습니다. 히브리 종이 뭡니까? 유월절 양의 피 바르고 빠져나온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왜 또 종이 됩니까? 언약 붙잡고 빠져나왔는데 또 종이 됐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우리가 세상에 일하면서 살아가면서 뭔가 모르게 또 묶여 살고 있어. 어디에 묶여 삽니까? 경제에 묶여요. 그렇죠? 가서 열심히 일했는데 불신자 사장이 진짜 돈은 다 가져가고 겨우 먹고 살 만큼밖에 안 남아있죠. 그게 묶여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경제만 묶이는 게 아니라 문화도 묶여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데 임마누엘 행복하고 찬양과 기도를 행복해야 되는데 어느 날 보면은 드라마를 보면서 그다음에 뭐 거기에 나오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렇게 막 노래하는 거 보면서 우리 랩런트들이 많이 빠지기도 하고 또 요즘에 인터넷 문화 또 스마트폰 문화가 돼가지고 예배는 재미가 없는데 그건 더 재미고 그리고 어느 날 보면 이렇게 종이 되어 있다시피 할 정도로 오늘 성경 말씀이 히브리 종을 사면 그 사람이 6년 동안 가서 섬겨야 된다. 그 주일을 섬겨야 돼요. 언제 빠져나오느냐? 일곱째 해. 우리 일곱째 해가 안식년이라 그러는데 그 안식년이 되면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다. 언제 빠져나오느냐? 안식일의 주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죠. 안식년의 주인이 그리스도예요.
신년은 70년째 되는 그해 70년째 되면 땅을 산 것까지도 원주인에게 다 돌려주게 돼 있어요. 왜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정복할 때 지파별로 전부 다 땅을 분배해 줬거든요. 분배해 줘 갖고 각 지파마다 각 가정과 가문마다 땅을 다 나눠줬는데 먹고 살기 힘들고 뭐 경제 문제가 오니까 땅을 팔아버리잖아요. 언제 되찾느냐? 땅값을 가지고 이제 뭐 하다가 또 망하든지 성공하든지 할 수 있겠지만 그 땅을 못 찾을 수가 있는데 신년이 돼야 찾을 수가 있어요. 신년이 되면 팔았던 땅값이 다시 원위치 돼서 본래 주인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신년이고, 안식년은 종으로 팔려간 사람이 안식년이 되면 다시 종에서 해방돼서 자유인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안식일과 안식년과 신년, 이 일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놓치면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다시 세상의 종으로. 근데 우리가 언제 여러분들이 세상에 가서 별걸 다 하고 뭐 종으로 살고 뭐 어떻게 살든지 간에 문화의 종이 되든지 아니면 타락하든지 무너지든지 어쨌든 간에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되죠? 그래도 구원받아. 예. 그게 우리의 신년이고 우리의 안식년이 되겠죠.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은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래서 종으로 살지 말고 우리가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바꾸면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라는 거예요. 안 바꾸면 구원 받아놓고 출애굽 해놓고 광야길 가는 동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다시 종이 되고 노예가 돼요. 영원한 종은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사단의 종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 마귀의 종은 아니에요. 운명이 이미 바뀌었기 때문에.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종처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년째 되는 그 해에 자유의 몸이 되는 건데, 안식년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 그리스도 오시면 그 얘기예요. 안식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날, 안식년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때, 신년 70년 때 되는 그 해, 오실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우리는 마귀 자녀가 아니고 영원히 우리가 자유인인 줄 믿습니다. 이때는 아직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오실 메시아를 약속하면서 계속 그리스도를 붙잡으라고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때가 되면 자유인이 될 것이다. 이 땅에는 지금도 영적인 노예가 많이 있죠. 그래서 못 빠져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 제사 드리는 사람,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몰래 가서 점을 치는 사람도 있고요. 진짜 그리스도 이름으로 응답받지 못하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속지 마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여러분들이 정말 인생의 답을 내고 결론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해답을 주게 되면, 응답을 주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최고의 사람으로, 영적인 서밋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증거를 잡은 현장에 성령이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말씀의 증거를 붙잡아야 된다. 그러면 종으로 팔려간 사람은 뭐만 기다리고 있습니까? 안식년만 계속 기다리면서 그날이 오면 내가 이렇게 고생해도 그날이 되면 내가 자유함을 얻는다. 모든 기대감을 어디다 두고 있어요? 안식년에 두고 살겠죠. 일곱째 되는 그 해, 그걸 붙잡고 살겠죠. 마찬가지다. 우리는 날마다 뭘 붙잡고 살아야 됩니까? 주는 그리스도 붙잡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여러분들이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울증으로 이렇게 고생하는 사람이 있어요. 24시 그리스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불면증으로 잠을 못 자는 사람도 있어요. 그때마다 그리스도 붙잡고 영적인 싸움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붙잡을 때마다 여러분 안식일이고 안식년이고 종으로 묶여있는 것이 아니고
흑한 것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완전히 출하게 되는 답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유인으로 살 것인지 종으로 살 것인지 그 차이가 뭐냐? 내가 말씀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 매일매일 말씀 붙잡고 살 것이다. 그때마다 여러분은 자유인이 될 것이고, 말씀 놓치고 살게 되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종으로 묶여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의 증거를 붙잡게 되면 현장에 누가 역사해요?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을 괴롭혔던 눈에 보이지 않던 모든 흑암과 저주의 세력과 악한 영이 결박되어 떠나가는 증거를 주실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일하는 모든 현장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증거를 주실 겁니다. 언약 놓치고 일부터 시작하니까 기도 없이 시작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언약 놓치고 시작하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잘 될 것 같은 일들이 계속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언약 놓치고 살게 되면 내 힘으로 살게 되고 내가 주인 되면 사단은 가만두지 않거든요. 우리는 절대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일하고 기도하면서 정말 언약 붙잡고 그 말씀 붙잡고 전달하고 누리고 살게 되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그렇게 살았고 모세가 그렇게 살았고 여호수아가 그렇게 살았고 성경에 있는 바울도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 메시지를 언제 주신 거냐? 가장 힘들 때, 죽음의 위기가 왔을 때, 풍랑 만나서 배가 다 깨지는 그때 주신 메시지가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말씀 먼저 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부터 주셨어요. 예.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 주셨거든요. 말씀 붙잡고 살게 되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오늘의 결론이 뭐냐? 복음을 놓치면 노예가 되는 거예요. 또다시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 말씀을 붙잡아야 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증거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자유는 오직 안식년,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입니다. 그리고 안식일과 안식년, 신년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참 자유케 하는 그날을 주시겠다. 그 해를 주겠다. 신년이라는 그때를 주시겠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안식일이고 날마다 안식년이고 날마다 신년인 줄 믿습니다. 묶이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며 권능을 받는다.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다른 힘을 주시겠다는 것.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런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그 출애굽기 21장 말씀을 준비하면서 1절부터 11절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메시지를 주시는데 이 말씀이 지금 오늘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사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로 어떤 답을 주실 거냐고 계속 물어보면서 잘 풀리지 않는 이런 메시지가 참 많아요. 본문에 많이 있어요. 오늘 성경 우리가 같이 읽었지만 당신으로 왔으면 당신으로 나갈 것이고, 언제요? 안식년이 될 때. 그렇죠? 그 다음에 장가 들었으면 그 아내도 함께 나갈 것이고. 근데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다. 그는 당신으로 나갈 것이다. 상전이 줬기 때문에 상전에게 속한 것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그 귀를 뚫는 원래 요즘 우리 귀걸이 하는데 귀 뚫을 때 그 상징이 뭐냐? 그 상전의 영원한 종이 되겠다. 그의 귀를 뚫는 상징이었어. 요즘 우리는
그 멋있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구약 시대는 종이라는 상징으로 영원한 종입니다. 뭐 이런 상징이었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문화가 많이 이렇게 바뀌어지면서 지금은 이게 귀걸이 어떤 귀걸이 해야 이쁠까 뭐 이쁨의 상징 또 멋의 상징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지만 이 당시만 해도 귀를 뚫는 거는 종의 상징이었어요. 그러면서 또 딸에 대한 얘기는 또 다른 얘기합니다. 사람이 자기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지금 우리가 뭐 여종으로 팔려고 하는데 우리 조선시대만 해도 먹을 게 없으면 딸을 팔기도 했잖아요. 남의 집에 첩으로 주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이 당시에도 그렇던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일이 다른 사람과 하고 다르게 그래도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법을 줬어요. 똑같은 법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팔았으면 영원한 종이 되는데 여기는 영원한 종이 아니더라. 왜요? 그래도 언약 가지고 출애굽했기 때문에.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다. 누가 팔아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첩을 삼았어요. 근데 내가 별로 이제 안 기쁘다. 그럴 때도 외국인에게는 팔지 말라. 외국인이 누구예요? 언약 없는 사람에게 팔지 말라. 그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9절에 보니까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이제 종으로 사온 것이 아니라 딸로 대우해라. 신분을 격상시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언약 잡았기 때문에. 언약의 가정이 너무나 경제적으로 힘들려서 팔려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딸을 뭐같이요? 언약 없는 사람에게 보내거나 또 그 딸을 또 종처럼 부리거나 그것이 아니고 아들에게 장가 보냈으면 딸같이 딸과 똑같은 대우를 해라. 그리고 10절에 보면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 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우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라. 대우해 주라는 거죠. 그게 뭐죠? 다른 나라 복음이 없는 그런 사람들의 나라에서는 끊기도 하고 그리고 그냥 내치기도 하고 굉장히 또 괴롭히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11절에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않으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자유의 몸이 된다.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자유의 몸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어느 누구 것도 종처럼 그리스도 안에서는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진짜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복음 안에서는 자유인이나 종이나 그 다음에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법을 이렇게 쭉 묵상하면서 저도 이 법을 그 당시에 안 살아봤기 때문에 저 주석을 갖다 또 이해하고 또 문화적인 거 그 당시 법 쭉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안식년이 되면 반드시 자유케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붙잡으며 우리는 지금 매일 자유인으로 우리는 모든 흑암을 꺾고 오히려 묶여있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기 원하는구나. 여기에 답이 날 줄로 믿습니다. 종으로 살지 말고 자유인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치유하고 살리는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